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네, 에베소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4장에서 10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1장,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리 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4장에서 10장까지, 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된 첫 단락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일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쓰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심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이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지체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성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보다 못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 하나님을 닮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 사람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이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 말씀이 실천될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가는 그 접속사를 통해서 이것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것과 우리의 행위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늘 매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성경 공부를 절대 안 한대요. 저기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는가 해가지고 그 성도님을 잘 타일러서 성경 공부를 참여시켰대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때 들어와서 열심히 듣고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는 거죠. 왜 성경 공부를, 왜 제자 훈련을 안 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가서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 트라우마라기보다도 그분에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엉망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제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더란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은 어느 회사의 중직자였어요.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들을 봤더니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엉망인 거죠. 거기다가 자기들은 자랑 삼아서 나는 제자 훈련도 받고 무슨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이런 중직자를 맡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삶이 엉망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제자 훈련을 왜 안 받느냐? 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 나도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될까봐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내 소신껏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잘못된 걸 본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사랑하셨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실천적인 부분에 첫 번째 지금 이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르신 바 된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1장 4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부터 그 말씀이 계속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계속 거룩을 강조했어요. 왜 거룩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닮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손색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 모든 이름은 어느 것 하나 높고 낮은 것이 없고요.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첫 번째 덕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 왕이 된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된 거지가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야기는 생략하고, 거지가 왕이 됐는데 거지가 과거의 자기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과거는 거지였지만 현재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걸맞는 왕으로서의 신분, 왕으로서의 말과 행동 거지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지가 된 왕자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잠을 침대에서 자지 않고 바닥에 내려와서 자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 않고 거지 때 손으로 먹었던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나라의 왕이라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왕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존중할까요? 존경할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 왕은 왜 그러시지? 거지인가? 거지잖아요, 거지. 근데 그 습성을 못 버리니까 왕으로서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생활을 하니까 이게 맞지 않은 삶인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지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살아갈 것인데,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5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성도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에 합당한 것이 여기 5가지일까? 5가지만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5가지로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윤리요, 도덕이요, 덕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젊은 세대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지을까요? 하이. 예, 하이 좀 약간 그 무게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축약해서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요즘 신세대 부모들이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는데요. 여러분 혹시 손주가 생기면 하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대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게 뭘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죽고 못 살아서 그냥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이란 것을 해요. 그런데도 그 결혼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예전에는 남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 꺼냈는데 이제는 뭐 2번 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왔어요. 이게 그냥 자랑 삼아서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당시 어린 아이는 사람 축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 속에서 그 아이들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신분이, 아이들의 소속감이 시대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너희들 오지 마로 라고 했던, 예전에 약장수가 돈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돈을 뭔가 살 수 없으니까 애들은 가 하고 어른만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일인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애들이 장사를 하거든요.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에 누가 가요? 애들이 가요. 먹어보고 엄마 맛있어 사줘 하면 여러분 부모님 사줘 안 사줘요? 사줘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비만 걸려. 살쪄. 안 돼. 예, 아주 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오면은 막 먹게 합니다. 왜요? 아이들이 부모를 선동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요, 누가 부모를 데려가는 줄 알아요? 부모들은 교회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갔던 것을 그 아이가 부모에게 같이 가자, 나 어떤 축제가 있는데 어떤 모임이 있는데 같이 부모님 같이 모시고 그래, 엄마 꼭 와야 돼, 같이 가게, 그래 한번 따라가 줄게 하다가 신앙 안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당시 사람들은 누가 가장 크냐라고 자기들이 가장 큰 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큰 자이기를,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길,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길, 내 신분의 높이,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죠. 그러나 주님은 누가 가장 큰 자냐? 큰 자의 정석을 뭐라고 말해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세우는 데 필요한 덕목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겸손과 온유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겸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알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일 줄 아는 마음의 자세, 이게 겸손이에요. 나만 스스로 낮아진다고 겸손이 아니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고 스스로 그렇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낮아짐,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인간을 구원하실 왕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신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그 예수가 태어나셨고 생계가 어려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웃음거리가 되셨지만 그렇게 낮은 자로서 가장 으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낮아지신 모습,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주일 오후에 가서 월화. 이제 목사님이 그 정년을 올 8월인가 은퇴를 하세요. 얼마 안 남았죠. 거기도 경기도 고양에 있는 화평교회예요. 화평교회. 인터넷 검색하시면 엄청 큰 교회예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그 섬겼던 교회를 이제 많은 부교육자를 모집하면 부교육자들이 그런데요. 너 이 교회에 오면 네가 맡은 교구 성도들을 다 설득해서 네가 개척해 나가. 이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네. 그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정교회화 하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 우리 한국에 두 개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 최상태 목사님의 가정교회와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이 시작했는데 한 가정교회는 원래대로 가고 이 최상태 목사님은 이제 그 가정교회를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같이 접목시켜서 두 개를 병행해서 가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부목사가 오면 몇 년을 하든 간에 분립 개척을 시켜요. 그래서 뭐 더불어 화평교회, 무슨 화평교회에서 여러 개 교회를 분립시켰어요. 그리고 그 본인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2017년, 18년 그때에 본인이 개척해서 나오신 거예요. 부교육자를 개척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 나가자라고 해서 138명만 데리고 나왔대요.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138명인 거죠.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인데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대요. 목사님 가시는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하고 가시는 길 제가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신청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정도면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분류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올 사람 했더니 목회자들도 한 명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이름이 류성룡 목사예요. 그 친구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해 왔는데 이렇게 섬김의 낮은 자리로 가서 다시 개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사역을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워가는 걸 또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말 정도에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대요. 거의 확정된 거죠.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흩어진 화평교회 거기가 성도들이 흩어져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로 서는데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은퇴 생활 속에서도 그분이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목사였던 사람이 광주여대 옆에 반석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가 청명대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화평교회 부목사였던 사람이 와서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부목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 세미나 받으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올라왔구나. 그리고 가면서 모시고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제가 감동이 된 거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모시고 항상 담임 목사는 누구에게든 존중받고 모심을 당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 모든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구나.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교회가 왜 가정교회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모델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제가 보고 온 거죠. 특별히 제가 양육 그 과정을 더 새롭게 뭔가를 초과시키기 위해서 다녀왔다기보다도 그것도 제가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그 교회는 가정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역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인 거예요. 3,000명 교회를 놓고 어떻게 그 교회를 놓고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그 목회 사역 속에서 은퇴를 하고 개척교회로 그것도 상가교회로 월세가 엄청나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왜 나가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1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 없지만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등하시고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같은 분이심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고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본체 동등된 사람이지, 동등되신 신이시지만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만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공동체가 결코 세워질 수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목사는 직임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그러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뿐이에요. 절대 목사가 우월하거나 위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야 되죠.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전사 때는 목사님에게 예 이렇게 했던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더니 고개를 안 숙여요. 한때 선배 목사님에게 예 목사님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계급장을 같이 살았다는 거죠. 계급장을 나도 이제 목사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취하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중의 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나그네들도 거처할 집이 있지만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 나는 내 쉴 곳이 없다. 그러면서 나그네 된 인생을 말씀하셨거든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겸손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겸손이 마음의 자세라면 내가 그렇게 겸손해야지, 내가 겸허해야지 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겸허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행동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 온유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온유는 결코 약함, 부드러움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하고 해야 할 때는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참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멸하였던 그 상황, 그럼에도 그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격려하고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을 알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은 이것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손에 잘 순종하는 짐승,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짐승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길들여진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세우는 데 필요한 덕목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어요.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래 참음과 한 쌍을 이루는 것이 뭐냐? 서로 용납함입니다. 서로 용납한 것이 뭘까요? 그러면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라. 이게 뭐예요? 그의 믿음의 정도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해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 왜 저럴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왜 장로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나왔지? 왜 누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서 오늘 전도하는데 왜 안 나왔지? 그만의 일이 있고 그만의 일정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꼭 와야지 되는가요? 안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는 오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또 맛있게 먹었잖아요. 저는 이거 어느 세월에 국수가 이거 익을까 했더니 잠깐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익어버리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후룩후룩 하니까 또 먹어지고 배도 차고 은혜스러웠어요. 가끔씩 이런 것도 괜찮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꼭 밥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했어? 뭐 라면이 뭐야? 주일날 밥 먹고 나 식사가. 이것이 아니라 서로 그 모든 형편을 용납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식단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매 주일날이면 저는 고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가서 고기가 안 나오면 살짝 오늘 밥이 맛있으려나?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만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채식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음식이 최상인 거죠.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채소를, 야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잘 먹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요즘에 제가 생각되는 게 모든 셀들이 그들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각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시는구나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식사했던 식사 모습하고 지금의 식사 모습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식사한다고 했을 때 이번 교회가 밥을 해요.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못하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식당에 가면 막 이래저래 해. 막 시끄러웠어요. 식당이. 지금은 겁나 은혜스러워요. 제가 없을 때 많이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한 번씩 그냥 가끔씩 교육관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큰 소리 나는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아니 김치를 왜 그렇게 담아? 이렇게 해야 맛있다고.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돼. 김장할 때도 소리가 겁나 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용납해 주더라고요. 아 지금 누가 한마디 했으면 그렇게 해봐. 그렇게도 맛있잖아. 해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했구나. 계속 그렇게 서로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맛있게 드시나요? 맛없게 드시나요? 다 나름 맛있게 드시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최상의 음식이에요. 근데 교회 오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맛있게 했으면 그 사람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따라 해보는 거고 또 먹어보는 거죠. 또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이 그렇게 말씀했고,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인정이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라 질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나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은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각각 하나뿐인 것으로 더욱 강조됩니다.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머리도 하나요. 그런 우리의 몸속에 지체가 여럿이에요.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있어 없어요? 간혹 TV에서 잘못되어서 기형하러 나온 사람은 있지만 없어요. 머리도 몸도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모든 성도는 붙어 있는 자들이죠. 뭐 하나 약하다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 여러분 깁스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굳어져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너 너무 보기 싫어.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럼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프지만 펴보는 거예요. 다시 재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조금만 결리면 여러분 어때요? 너 아파. 그렇게 계속 아프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신가요? 허리 아파봐요. 여러분 꼼짝을 못해요. 손가락 이런 게 아프면은 그냥 이 손 안 쓰면 돼. 잠깐 안 쓰면 돼. 나을 때까지. 근데 허리나 이런 데 다리 아파봐요. 걷지를 못해요. 입 아파봐. 입. 우리 나강수 사람이 이빨이 아파가지고 식사를 못 하셨대요. 안 그래도 몸이 호리호리 하신데 드셔야 할 식사를 못 하시니까 더 호리호리 하셨어. 지난주에. 여러분 입에 뭔가 하나 잘못되면 씹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래 너 그냥 아프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잘 회복되고 빨리 회복되어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약하면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나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지체를 함께 보듬고 함께 감싸고 서로 하나됨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미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을 틈타요. 화가 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게 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가 분열을 조장하고 사단을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가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